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2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 수요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밖에서 비가 오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차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준 국어사전은 차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차별은 한자를 한번 볼까요? 차별은 다를 차자에 매길 별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점을 정하여서 그것으로 차등을 둬서 둘 이상으로 나누어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 편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차별이란 단어를 지나치게 오남용하기도 합니다. 그 바탕은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만인 평등 사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형제들,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차별은 좋은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차별은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소유와 차별하는 행동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차별을 한 것일까요? 2절부터는 그 사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어느 날 이 천옥교회에 온 몸을 빛나는 명품 옷으로 휘감은 금수저 여사님과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몸에서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난한 흙수저 노숙자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 금수저 여사님한테는 아이고 선생님 여기 가장 좋은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시 차라도 하나 내드릴까요? 아 옷은 저한테 주세요.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흙수저 거지한테는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따가운 눈총을 준다면 이거에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차별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이 차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차별함에 대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명백하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왜 악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진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봅니다. 저도 외모를 봅니다. 저도 예쁜 사람 좋아하고요, 잘난 사람 좋아하고요,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요, 부유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대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한 사람의 그 안에 그 중심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보십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나약하거나 사악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그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확신이 좀 덜 생기시나 본데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난한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구분해낼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상반절 2장 6절 3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나 도리어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야고보 장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가난한 형제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모두에게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냥 성격이 나쁜 겁니다. 그렇죠? 까칠한 겁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본성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업신여기면서 부자에게는 친절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중인격자라고 하죠. 이중인격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들이 아첨한 대상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야고보서 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부자들에게 도리어 억압을 받고 법정에 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끌려갔다는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다시 말해 고발받고 비방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 아첨꾼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부자들이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서입니까? 자기보다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걸까요? 저도 살면서 여러 부자들을 만나봤지만 부자도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부자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부자들이 반드시 무시하고 멸시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돈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재산만을 보고 내게 친절을 베풀고 아양을 떨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내가 이익이 생길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을 거라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귀의 여김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차별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내가 차별받는 길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으며 수치를 당하는 길입니다. 내가 차별하면 남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9살 먹은 초등학생도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는지 미워하는지 알듯이 모든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차별하는구나 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차별해선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왜 창피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했을 때 그에게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더라도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아첨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부정한 탐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같은 원리로 부자의 재산을 보고 탐심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친한 척해서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까지도 훔쳐서 얻고자 하는 그 초라한 마음은 사람을 속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양심의 고발을 피할 수 없으며 비방자들의 입술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그 이유도 역시 거꾸로 뒤집어서 그들을 도둑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뭔가 가져가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 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야고보는 2차례나 서두에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입술에서 이 말이 울리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형제였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형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인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부족하고 가난한 자가, 그 고아가, 과부가, 늙고 병들고 중졸에 고졸에 불친절하고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가족인 이유는 내가 그를 선대하든 말든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버리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자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차별하면 안 됩니까? 전사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형제를 차별하고 판단하고 싶은데요. 왜 제가 차별하면 안 되죠? 왜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걔도 잘못했잖아요. 걔도 잘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형제가 바로 과거의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형제가
그 불쌍한 형제가, 그 가난하고 믿음이 없던, 어리석고 지혜가 없던, 부족하고 흠이 많았던 하나님의 말씀 한 줄도, 주님을 향한 신앙 조금도 겨우 가지고 있던 그 형제가 바로 나의 옛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누군가의 형제였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별받는 형제의 외롭고 참담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의 아픔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며 약속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랑할 것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풍성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비추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가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삶과 신앙이 그래서 일치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은 경건과 사랑을 연결하는 교회의 아치오 석가래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것은 마치 비가 새는 집과 같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은 마치 앞뒤 좌우가 뒤틀려 무너지기 직전의 천장과 같습니다. 차별하고 판단하는 그 악한 생각이 퍼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잖아. 형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의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번 참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내가 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형제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그를 나의 몸에 그 아픔과 같이 아파하면서 또 반대로는 형제의 성공과 기쁨을 나의 성공과 기쁨과 같이 여기고 함께 기뻐하면서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 혹시 누가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을 지키면 최고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형제 사랑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차별이 없는 사랑과 연합이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불신자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을 평가하기 위해 보내신 불신 검문관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외인과 같이 대하는 것은 편협한 유대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이미 겪었던 실패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선의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들에게 선행으로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미리 교만하게 판단해서 어차피 천국에 못 갈 사람이라 생각해서 우리 이웃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이며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이웃들을 차별하는 사람은 교회 누구보다 충성되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내가 남보다 낫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교만한 것은 정말 그 본질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고? 너희가 그렇게 온 율법을 다 지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냐고 왜 너희가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을 차별해서 나 또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여 긍휼을 베푸는 이웃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에 앞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에서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6월절 식탁에 둘러앉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어부와 의사가 한 식탁에 앉았고요, 세리와 열심당원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은 가룟 유다도 그 식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자신의 제자, 곧 자기 사람들로 부르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떡과 잔을 허락하셨으며 그들의 모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붉은 십자가를 쫓아 여기까지 떠밀려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진실하고 의로운, 어떠한 편견이나 목적도 없이 그들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다와 같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자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리고 그 가난하고 부족한 소자를 향한 성도의 사랑과 섬김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제 발로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있도록 남기신 주의 대리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고, 이는 형제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우리 천옥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한 뜻을 반드시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각 사람들을 통해 펼치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심판과 정죄를 일삼는 차별하고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형제들,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땅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사 놀라운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 교회에 또 지역사회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선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이 고단한 인생길을 함께할 귀한 형제들을 보내주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